일조 무영수를 이취 화중제로구나 나 삼춘누라도 홍화 난만계로구나 일주 무영수를 이취화중제다. 한 그루 그림자 없는 나무를 불 속에다가 옮겨 심어서 재배를 했더라. 부대 삼춘으로라도 봄 삼춘의 비를 기다리지 않아도 홍화가 난만개다. 붉은 나무는 다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다. 큰 나무나 작은 나무나 그림자가 다 있는 것인데 이 한 그루의 나무는 그림자가 없는 나무예요. 그 그림자 없는 나무를 땅에다가 심는 것이 아니라 불구덩이 속에다가 심었더라. 땅에다가 그림자 있는 나무를 땅에다 심으면 반드시 비가 내려야 그 수분을 흡수를 해가지고 다 자라게 되고 꽃도 피고 그럴 텐데 이 그림자 없는 나무는 땅에다 심지 않고 불구덩이에다 심었어. 그렇기 때문에 봄비를 기다리지 아니해도 봄비가 오지 않아도 그 그림자 없는 나무에서 그 붉은 꽃이 곱게도 피었더라. 이 그림자 없는 나무, 이것은 그 나무 모양이 푸른 것도 아니요, 노란 것도 아니요, 빨간 것도 아니요. 일체 모양이 없는데 그 나무가 어떻게 그 나무를 또 불구덩이 속에다 심느냐. 볼라야 볼 수 없고 들을라야 들을 수 없고 잡을라야 잡을 수 없고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이 소소영령한 그놈을 나무에다가 비유해서 읊은 시다. 그 나무를 왜 하필 불구덩이에다 심느냐 하면 우리 중생의 몸뚱이는 지수화풍 4대로 뭉쳐진 이 몸뚱이요. 그 몸뚱이 속에는 탐진치 3독의 불이 항상 홀홀 타고 있거든. 그 불구덩이 속에 탐진치 3독에 홀홀 타오르고 있는 그 불구덩이 속에다가 이 그림자 없는 나무로 한 그루를 심었더라고. 이 우리의 몸뚱이는
항상 이 몸뚱이 자체는 똥과 피와 오줌, 고름보다 그런 것이 속에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열분 가죽으로 가죽 주머니 속에다가 그걸 딱 담아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느니 아홉 구멍에서 항상 더러운 것이 귀역귀역 기어나와.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씻고 닦고 분을 바르고 향수를 발라보았자 아홉 구녕에서는 끊임없이 더러운 것이 기어나오거든. 그리고 그 더러운 똥주머니 속에 탐심과 진심과 어리석은 그 마음의 불, 그 탐진치 삼독의 불이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거든. 헐 타올라. 혹 부처님 경전을 읽거나 이렇게 법문을 들을 때에는 잠시 그것이 꺼진 듯 했다가 금방 돌아서면 도로 타오르거든. 어떻게 하면 이 똥주머니를 좋게 가꾸며 영양을 섭취하고 건강관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예쁘게 옷을 입히고 단장을 할까?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데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는 이 탐진치 삼독의 불, 그놈을 잡두리 하는 데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사부대중 여러분은 참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여기에 오시고 정진을 하려고 애쓰신 분들이지만 세계 50억, 60억 인구가 거기가 다 별로 그 그림자 없는 나무를 가꾸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이 몸뚱이는 아무리 잘 먹이고 잘 입혀봤자 숨 한 번 내쉬었다가 들어 마시지 못하면 금방 무너져 버린 거예요. 10분도 못 가서 내장 붙어서 썩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저를 위해서 참 몇십 년간을 공력을 들여서 봉양을 했건만 한숨에 배신을 해버려요. 그놈 받들다가 참 속담에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고 그놈 하나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단속하다가 결국은 가는 것은 잔뜩 업을 짓고 결국은 사막도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 그런데 그 그림자 없는 나무가 불구덩이 속에 심어져 있는데 그냥 그대로 놔두어도 삼춘의 비를 맞지 않아도 붉은 꽃이 난만하게 필 수가 있을까? 그 타오르는 불 속에 있는 그 그림자 없는 나무를 잘 가꾸어서 거기에서 영원히 시들지 않는 그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려면 정말 나의 모든 것, 이 몸뚱이와 우리의 모든 정신을 거기에다 바쳐서 그 일대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그 그림자 없는 나무에서 꽃이 피는 것이다. 봄비는 필요가 없어. 뭐 봄비가 온다고 해서 불 속에 있는 그림자 없는 나무가 꽃이 필 리는 없거든. 그래서 봄비는 기다릴 것은 없으나 정말 발심을 해서 철저하게 무상을 깨닫고
명예와 권리와 재산과 모든 그런 오욕이 정말 허망하고 믿을 것이 못 된다고 하는 철저한 발심. 그리고 이 문제는 오직 내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결심. 올바른 방법으로 열심히만 하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신념. 그러한 바탕 위에 선지식으로부터 화두를 더 간택받아가지고 이 화두에 대한 의심. 아까 조실 스님의 임자년 녹음 법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아주 잘 들으셨을 줄 생각합니다마는 행주 좌와 어묵 동정 간에 염념상속 오직 인생으로 태어나서 이것밖에는 할 것이 없다고 하는 철저한 신념만 있다면 앉아서도 이먹고 서서도 이먹고 밥 먹으면서도 이먹고 똥 누면서도 이먹고 일체처 일체시에 가만히 있어도 눈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고 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듣고 몸뚱이를 통해서 모든 것을 감각하고 코를 통해서 냄새 맡고 생각을 통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때로는 성을 내고 때로는 슬퍼하고 기뻐하고 우리는 아무 그런 생각 없이 완전 무렴의 경지에는 단 1분 동안도 있어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 일어나든지 생각이 일어나고 무엇인가 육근을 통해서 무엇인가 아르마리가 움직일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곳에서 화두를 드는 것뿐이에요. 망상이 일어난다고 조금도 걱정할 것도 없어. 그 망상이 일어나는 그 찰나에 그대로 놔둔 채 일어나는 망상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놔둔 채 더 이먹고 화두만 거각하면 되는 것이. 학식이 있고 없는 것도 상관이 없고 똑똑하고 안 똑똑한 것도 상관없고 남자니 여자도 따질 것도 없고 출가 재가도 따질 것도 없어. 앉았을 때는 앉아서 이먹고 섰을 때는 서서 이먹고 슬픈 생각이 일어날 때는 슬픈 그 생각에 오래 잠겨있지 말고 팍떡 돌이켜서 이먹고 속이 상할 때도 속상하는 생각에 왜 오래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고 말이요. 속상하는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더 숨을 들어 마셔. 내쉬면서 이먹고 세상에 이보다 더 간단하고도 쉬운 법이 어디가 있냐고 말이에요. 온갖 괴로움으로부터 그 괴로움을 이기고 그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가 있냐고. 그렇게 해서 자꾸 거각하고 또 거각하고 화두가 잘 안 들린다. 망상 때문에 화두가 잘 안 들린다. 화두가 타성일편이 안 된다. 안 된다고 걱정할 시간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이야. 안 되면 다시 들면 그만이고 망상이 일어난다고 걱정할 것이 뭐 있느냐고 말이야. 일어난 줄 알면 이먹고 이먹고 이 공안 무자 화두를 하는 이는 무자 정전백수자를 하는 분은 정전백수자 판치생물을 하신 분은 판치생물 어째서 판치생물을 했는고 알 수 없는 의단만을
꼭 거각해서 회광반조를 해나간다. 거기에 무슨 망상이 거기에 붙으며 붙어봤자 그거 그냥 놔둔 채 화두만 들면 망상은 제절로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건데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하는 것인데 그럼으로써 거기에 의단을 타파 그래가지고 확철대오를 하는 것이다. 이 도리는 삼세 제불과 역대 조사가 몸으로서 경험을 하고 깨달음으로써 우리에게 증명을 해 주신 것이죠. 이 세상에 이것 밖에는 믿을 것이 없고 이것 밖에는 할 것이 없다.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식을 낳기를 원하고 재산이 많지 않는 사람은 많은 재산을 갖기를 원하고 명예나 권리가 없는 사람은 가진 수단을 써서 그런 것을 구하지만 그 마음먹은 대로 다 구해지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설사 뜻대로 이루어졌다 해도 그건 영원성이 없고 잠시 그러다가 또 아쉬움을 남기고 또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대사 문제는 자꾸 하고 또 오고 하면 아무 맛없고 재미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 신심이 나고 환희심이 나고 분심이 나고 더욱 해갈수록 더 발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런 좋은 법을 만났을까? 내가 만약에 이 법을 안 만났으면 내 신세가 어떻게 되었을까? 해를 거둬볼수록 이렇게 신심이 굳건해져가고 그렇다고 해서 급한 생각을 낼 필요가 없거든. 급한 생각을 낸다고 해서 공부가 더 잘 된 것이 아니에요. 초발심, 처음으로 이제 발심을 해가지고 참선을 시작한 사람은 그 초발심의 그 강렬한 그 신심으로 막 우격다짐으로 막 몰아붙이려고 그러거든. 초발심자가 그만한 분심이 있어야 하고 그만한 열의가 있어야 하기는 하지만 차츰 선지식의 법문을 듣고 여법하게 해나가다 보면 그런 만용적인 우격다짐식의 그런 신심이 차츰 순화가 되고 그래서 이 몸뚱이와 생각을 알랄신심, 완력으로 몰아붙이고, 몸뚱이를 들볶고, 생각을 너무 지나치게 막 몰아대고 하는 그런 것이 차츰차츰 순화가 되어서 정신을 올바르게 가다듬고 나가는 묘한 관을 스스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까지는 참 열심히 함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럭저럭 하다 말다 해가지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만은 일조 위배 본심왕
입삼도 역사생고나 무아미 바불 금일 적재 보내려막 수연의우 차환향이니라나 일종위배 본심왕 한번 본심왕을 배반하고서 배반한 이래로 기입삼도 역사생이냐 몇 번이나 지옥악귀 축생의 사막도에 들어갔고 테란스프와 사생을 몇 번이나 겪어왔더냐고 말이야. 몇 수십만 번을 짐승이 되었다가 날짐승이 되었다가 긴 짐승이 되었다가 네 발 달린 짐승이 되었다가 사람이 되었다. 이러면서 돌고 돌아서 그 미래까지 왔더냐 이거. 원래는 우리도 비로자나 법신불과 똑같은 조금도 차등이 없는 본심왕이었다고 말이거든. 그 본심의 왕을 배반한 탓으로 해서 우리는 사막도와 사생을 돌고 돌아서 몇 억만금을 겪어가지고 오늘에까지 이르렀더라. 금일척제 번외령 오늘 번외에 물든 그 번외렴을 깨끗이 다 씻어버리고 수연의고 자완양이다. 인연 따라서 예설 의지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자. 고향을 떠나서 객지로 떠돌아다니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떠돌이 신세로서 참 거라지 신세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떠돌다가 비로소 자기 고향 갈 길을 찾았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느냐. 남북 이산 가족들이 목매지간에도 잊지 못할 가족 상봉,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정든 사람과 이별하고, 고향과 가족, 친지를 이별하고, 그걸 한 나라에 손바닥만한 땅이 있으면서도 만나지 못한 그런 것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히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원래 본심 왕이었었는데 그 왕이 그 본심 왕을 갖다가 등져버리고 떠돌이 신세가 되어가지고 사막도로 육도 윤회를 돌고 돌면서 거친 고초를 당하고 금생에까지 무량겁을 겪어왔을 뿐만 아니라 내생에도 무량겁을 두고 또 그런 것이 거듭될 그런 신세가 다행히 불법을 만나고 정법을 만나서 우리가 본심왕 본 위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면 이건 참
50억 인구 가운데에 가장 행운하라고 할까? 가장 행복한 삶을 받아놨다고 할 것입니다. 이 정법, 최상승법, 활구참선이라 하는 것이 한 걸음, 한 생각, 한 생각을 단속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헛되이 지내지 아니하고, 본참 공안, 본참 화두를 잘 거각하고, 단속하고, 회광반조를 함으로써 우리의 본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고향을 모를 때에는 갈 곳도 없고 가봤자 별 목적이 없어. 그러니 우선 잘 먹고 보자. 우선 잘 입고 보자. 나중에 삼수갑사를 갈 값이 우선 부자도 살아보자. 좋은 차도 가져보자. 좋은 집도 가져보자. 하지만 고향이 있는 것을 알고 고향으로 돌아간 길을 알았다면 한시바피 고향길을 향해서 계속 걸어야 입는 것도 얼어 죽지 아니하면 족하고 먹는 것도 굶어 죽지 아니하면 족하고 어쨌든지 한 걸음이라도 빨리 고향을 향해서 게으르지 않게 걸어가는 것밖에는 어디에다가 시간과 힘을 허비할 것이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았지만 실제로 가보면 많은 장애가 있어.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못 돌아가게 하는 장애가 얼마든지 있다고 말이야. 물이 맥힐 수도 있고 산이 맥힐 수도 있고 다리가 끊어질 수도 있고 또 가는 길에는 도둑놈도 있을 수도 있고 사기꾼도 있을 수도 있더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마구니들이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를 친다고. 그럴 때에 어떻게 그 마장을 극복하고 나가느냐. 이건 참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이 나를 방해를 친 사람이 마왕 파순이다, 내가 파순이다 하고 나오는 경우는 없어. 방해 친 사람이 친구일 수도 있고 방해 친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나와 인연이 없는 사람은 나를 해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나와 인연이 깊은 사람이 나를 직접 간접으로 나를 해치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이름이 자라라 한 사람이 인도에 있었는데 그이는 어디를 가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자라를 잡아가지고 와서 그것을 백냥을 내면은 이 자라를 팔겠다. 이 자라를 과먹으면 참 죽을 사람도 살아나고 무슨 병이든지 이 자라를 과먹으면 낫는다. 그래가지고 백냥에 사라고 막 시장가에서 떠들어 댄다고 말이야. 사람들이 인산인해 모아가지고 그 자라를 구경하고 있는데 그대로 보고 있다가는
저놈이 팔려가서 반드시 가마솥에 들어가겠다 생각하니까 이 자라란 사람, 자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걸 보고 자기한테 있는 돈 전부를 긁고 또 그것 갖고도 안 되니까 집도 그 사람한테 아주 다 우선 급히 팔라니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 자라 파는 사람한테 자기 집까지 다 주고 그 자라를 샀습니다. 자라를 사가지고 그 자라를 짊어지고 저 깊은 물에 가서 그 자라를 집어넣었어. 그 자라라는 놈이 영물이라 용왕의 구원속이고 자라도 오래되면은 다 말을 했던지 내 생명을 건져 주었으니 나도 은혜를 갚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큰 홍수가 져가지고 여기 마을이고 무엇이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물에 잠겨서 다 떠내려가고 사람도 뭐 또 다 떠내려가고 다 죽을 테니 내 말을 들으라. 큰 물이 지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저기 있는 저 큰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놈을 단단히 몸을 붙들어 매고 잘 있으면 반드시 그 홍수가 살아날 테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서 반신반의를 하고 있다가 얼마 지내니까 과연 비가 작달비가 쏟아져가지고 몇 시간을 쏟아져가지고는 물이 차츰차츰 불고 바닷물이 거꾸로 올라오고 그래가지고는 홍수가 져가지고 그런데 자기는 그 고목나무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고 그저 이불찜을 짊어지고 양식을 싸짐을 주고 그저 이리저리 하다가 다 떼내려가고 그 사람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고목나무로 올라가서 가만히 있으니까 족구음이 있으니까 그때 자기가 살려준 자라가 그 홍수 속에서 어떻게 찾아와 가지고는 내려오라고 내가 당신을 짊어져서 태우다가 저 다른 육지에다가 다 실어다 줄 테니까 내 등허리에 타라고 넘어지지 않도록 꼭 몸을 붙들어 매고 다 엎지라고 해가지고는 이렇게 가는데 한참 가니까 어떤 아주 귀하게 생긴 젊은 여인이 홍수에 떠나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간신히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등허리에다 태우고 갔어. 그 사람 태우기 전에 얼마 가니까 그 자라 팔아먹은 사람이 떠내려와. 그래서 그 사람을 떡 태워서 덩어리에다 태웠는데 얼마 가니까 아주 젊은 여자가 물에 빠져가지고 곧 가라앉았다 떴다 하면서 하니까 이 자라란 사람은 그것을 그 사람도 살려주려고 건지려고 하니까 자라장수가 절대로 그 사람을 못 태우게 해. 그 사람을 태우면 이 자라 한 마리에 3사람이라 타면 우리까지 죽으니까 절대로 저 사람을 못 태게 발길로 막 차고 못 오게 하려고. 근데 먼저 그 자라란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 사람도 사람인데 그래서 자라보고 자라야 저 사람도 태우자. 네가 힘이 들겠지만 저 사람도 살려야지 어떻게 하냐. 이게 자라는 2사람 타가지고 또 상당히 힘이 들지만 하도 이 사람이 3사람 태우자고 살리자고 싸니까 실어 보자고. 그래가지고 3사람을 간신히 태웠는데 자라는 놈이 간신히 가. 얼마 가니까 나비떼들이 수천 마리가 날아왔다. 그래가지고 엉거붙으니까 그 자라 팔아먹은 사람은
손으로 그 자라를 앵긴 대로 때려서 죽이고 못 들어붙게 해. 또 자라, 그런 나비도 하늘로 날아가면 할 것이면 하필 그 자라 덩어리만 붙으려고 싼다고 말이에요. 그래도 그 자라란 사람은 그 자라 장수 파란 사람 보고 그러지 마라. 사람만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저런 나비도 이렇게 홍수가 지다 보니 아마 고목나무 속에서 살다가 고목나무가 쓰러지니까 그리 그냥 자라가 그 나비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우왕좌왕 하다가 마치 이 자라가 가고 사람이 붙어서 가니까 자기도 거기서 좀 쉬어볼까 하고 그냥 그 나비가 이동할 때에는 수천 마리가 둥어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날아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해가지고 저쪽 안전지대로 피난을 했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래가지고 기진맥진해가지고 있는데 세 번째 탄 그 여인이 굉장히 부잣집의 딸이요. 그 딸인데 자기 생명 은인이라 해가지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어디 여행을 갔다 오다가 큰 물을 만나서 아마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그렇게 참 홍수에 휩쓸렸든지 자기 집에서 참 잘해 미기고 또 금은 보화를 많이 주었어. 주니까 그 자라 팔아먹은 사람이 그걸 보더니 눈이 확 딱 뒤집어지면서 그리고 그 여인은 가버렸는데 그 자라라는 사람 보고 그 재산은 나한테 반을 나한테 내놔라. 왜 이것이 당신 것이요? 안 내놔? 좋게 내놓으라고 할 때 내놔. 이게 안 내놓으니까 그놈이 가서 관청에다 고발을 했어. 이놈이 내 보물이고 내 재산인데 이놈을 이 홍수난 틈에 내 것을 가지고 안 준다고 고발을 했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는 진짜 이 자라는 사람이 부채패에 들어갔어. 그 사람이 그 자라장수가 어떻게 그 교활하고 말씨가 좋던지 관리도 그 사람 말을 고지 듣고 진짜 이 사람은 말도 잘 못하고 그냥 기가 막혀서 우물우물하니까 사실로 그렇게 오인을 하고서 이놈은 강도죄를 씌워서 처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그 판사가 그때도 판사라고 했는가 어쩐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판사가 이 판결문을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어디에서 난데없이 나비떼들이 와가지고 붓끄터리에 들어붙고 그저 판사 얼굴에 들어붙고 팔에 들어붙고 해가지고 도대체 글씨를 쓸 수가 없어. 아무리 털어버려도 털어도 끝도 없이 몰려 들어가지고 글씨를 못 쓰게 한다고 말이야. 이게 참 필요곡절이다. 그래가지고 대관절로 어떻게 된 것이냐. 바른 대로 말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쭉 얘기하고 그 부잣집 그 딸이 정식으로 그때 연락이 되어가지고 보증을 수고해가지고 그 사기꾼이 처형을 당하고 이 자라라는 사람은 풀려났는데 이 세상은 6.25 동란 났을 때 인민군들이 뭐다 몰려올 때 다 아는 사람, 그 집 덕을 본 사람이
다 원한심을 품고 사람을 많이 죽이고 친하면은 알게 되면 친하게 되고 친하게 되면은 그것이 나중에 한 생각 변하면은 왼수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고조사도 왼수를 만들고 싶지 아니하면 사람을 알고 지내지 말아라. 사람을 알고 지내면은 정이 들고 친하게 되면은 그것이 나중에 왼수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누구든지 왼수처럼 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은 안 계시겠지만 인간은 다 정으로 다 산다 그렇지만 이 정이라 하는 것이 부모 자식 간의 정, 또 부부 간의 정, 그 정이라 하는 것이 참 사람으로서 정이 없을 수가 없지만 정이라 하는 것이 참 고약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면치를 못하고 그런 정 때문에 많은 일을, 신세를 망치고 큰 일을 그르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이라 하는 것은 너무 깊이 관여하고 깊이 관여하다 보면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얽매였다 하면은 해낼 수가 없어. 그래서 자식이다 부부를 왼수처럼 볼 것까지는 없지만 다 청속해가지고 죽고 못 살고 그러지 말고 반만 들어서 참선하는 데다가 정열을 쏟고 그저 세속적인 정은 단박하게 사는 것이 좋다. 단박하게 사는 어피차 인생은 만나면 헤어지게 돼야 생리별하면 사이별하게 돼야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 너무 정을 붙일 것이 못 돼야 그저 숙세에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으니 어쨌든지 정법을 믿고 정심으로 단박하게 살아갈지언정 거기에 빠져가지고 해나지 못하면 도도 못 닦고 결국은 그것이 육도 윤회의 근본밖에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전생에다 어변으로 만난 것이 자식이고 남편이고 아내고 다 그렇거든. 어변으로 만났기 때문에 좋은 일보다는 근심, 걱정, 속상한 일이 더 많아. 일생을 살다 보면. 그러니 내가 지어서 만났고 내가 지은 어변으로 다 받게 된 것이니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대본에 하루아침에 탁 끊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용기도 있을 수가 없고 또 그렇게 끊는다고 한다면은 가정이 파탄이 되고 큰일 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저 살되 정법을 믿는 마음으로 해나가면 자연히 모든 일이 다 풀려가는 거예요. 속상하는 일이 있어도 그 속상하는 마음을 밖으로 함부로 노출을 시키고 함부로 표정을 짓고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을 하면 하루도 가정이 편할 날이 없을 것이니 속상하고 온찮더라도 다 그 생각을 돌이켜서 화두를 들고 스스로 그 마음을 안정을 해나가도록 해나가면 자연히 다 해결되어 갈 것이다. 억지로 참는 것, 우선 일단은 참아야겠지만은 억지로 참고 또 참고 참는다고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야. 참고 참다가 나중에 그놈이 쌓이고 쌓여서 터질 때에는
자기도 감내를 못하고 막 일통을 저지르고 참 무서운 결과가 오는 것이니까 참는다기보다는 그 생각을 돌이켜 숨을 탁 깊이 들어 마셔가지고 내쉬면서 이먹고 몇 번만 그렇게 하면 그 치밀어 오른 놈이 스르르 가라앉게 되거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 내가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을 그렇게 처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 자연히 거기에서 스스로 하심을 하게 되고, 스스로 하심을 하면은 만복이 다 돌아오는 거고, 하심을 못하고 그놈을 진심으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100가지 장애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생사 바다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생사의 바다요. 우리의 마음속도 생사심의 그 바다 속이요, 바로.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한 것이 바로 그것이 생사심은 생사대해인데, 그 생사대해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면 죽는 거예요. 어느 귀신이 잡아간지는 불이 나거나 자동차 무슨 사고가 나거나 난리가 나거나 정신 못 차리면 죽는 거고, 정신만 탁 차리면 반드시 살아갈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숫가에서 버스가 뒤집어져 가지고 다 죽었는데, 그 중에 참선하는 비구니 스님 한 사람하고 한 사람이 더 화두를 그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바다에 빠진 그 속에서 화두를 턱 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는 문이 보여. 그리 이렇게 헤쳐나와. 나오고 보니까 애기가, 이 돌도 안 돌아가고 애기가 물 속에 허부져 오고 있다고. 그래서 그 애기를 건지고 두 사람 딱 살아났거든. 지금 그 비구니 스님이 살아있거든. 그래서 용궁에 갔다 해서 별명이 용궁 스님인데, 화두를 들면은 그런 경우에도 살아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호랭이 12번 물어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옛날부터서 전해 내려온 말이 있거든. 틀림이 없거든. 생사, 희로애락과 흥망성쇠의 그 무서운 그 생사 속에서 정념을 잃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을 대력보살이라 했어. 대력보살. 큰 힘을 가진 보살이라. 정념이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더 화두를 들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사고 그거 따질 겨를이 없거든. 화두 하나만 딱 챙겨버리면 사심은 거기에 붙지를 못하는. 그렇게 화두를 들고 계속 해나가다 보면 제절로 타성일편이 돼. 순일무자반 타성일편 경지에 들어가면 거기에 망념이 붙들 못하니까 무령 경지에 들어가서 의단을 타파해버리면 바로 자기의 본래 면목을 보는 것이 아니냐. 따로 정진을 하려고 마음을 내지 말고 자꾸 화두만 들어. 되거나 안 되거나 따질 것도 없고 화두만 들면 체절로 망념은 거기에 붙지 못하고 거기에 무슨 삿된 생각이 붙을 것이냐 말이에요. 아까 졸심 법문 가운데에 의리선을 하지 마라. 사량 분별로 공안을 따지고 그런 짓을 하지 마라. 공안을 의리로 따져서
그럴싸하니 해답을 얻어봤자 그게 어디에 쓰는 것이냐고. 아무 소용없어. 1700공안을 따져서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얻어가지고 이 공안을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고 저 공안을 물으면 저렇게 대답하고. 요새 조사 어록들이 많이 번역이 되어 나와가지고 그런 것을 쭉쭉 읽어서 머릿속에 머리 좋은 사람은 몇 번 안 읽으면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저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그거 알아가지고 제법 자기도 깨달은 것처럼 법담을 척척하고 어디다 쓰는 것이냐고 말이요. 아무 소용없거든. 설사 공안 하나를 일생 동안을 참선해도 공안 하나를 대답을 못해도 상관없어. 여법하게 정진을 해서 의단이 동로하도록 잡들이 해나가면 반드시 금생에 타파하게 되고 설사 금생에 확철대오를 못해도 내생에 숨 거둘 때 금생에 숨을 거둘 때에도 더 화두를 들고 의단 하나로서 숨을 거두어 보라고 말이에요. 도솔촌 내용궁에 가서 태어나거나 설사 사람 몸을 받더라도 내생에 다시 몸을 바꿔가지고 또 이 정법문중을 만나서 내생에는 조실스님처럼 어린 나이에 툭 터져버리거든. 조실스님 물론 금생에 참 어린 나이로 선방에 나오셔서 정말 생명을 바쳐서 정진을 하셨기도 했지만 어떤 스님은 조실스님 보고 전생 공부라고 전생에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금생에 그렇게 참 툭 터졌다고 전생 공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듣기도 했지만 하여간 금생에 여법하게 해놓은 공부는 금생에 설사 깨닫지 못했어도 전혀 헛것이 아니고 내생에 일찍 툭 터지는 것이죠. 그런 신념을 가지고 공연히 속효심을 가지고 빨리 깨닫기를 기다릴 일이 아니라 여법하게 그리고 열심히만 하는 것뿐이요. 깨닫고 못 깨닫는 것은 기다릴 것도 없고 조금도 조급한 생각을 가질 것이 없어. 게으른 사람이 항상 우선은 뒤로 미루어. 지금은 내가 자식 때문에 공부를 못하고 딸 때문에 공부를 못하고 영감 때문에 공부를 못하고 영감만 죽으면 아주 선방에 가리라. 또 딸만 여워 부르면 이제 선방에 가리라. 자식 저놈만 대학에 들어가 버리면 그때는 내가 공부하리라. 다 뒤로 미루고 핑계를 대거든. 누구 때문에 지금 내가 지금은 못한다. 그것이 게으른 사람이 하는 짓이거든. 그것이 발심을 철저히 못한 것이고 무상을 철저히 깨닫지 못한 거예요. 누구 탓할 거 없어. 그렇다고 해서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는 해야지 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아내 노릇도 해야 하고 엄마 노릇도 해야 하고 주부 노릇도 해야 하는데 아직 시집장가도 안 간 처지라면 이것저것 다 내동댕이 첩으로 머리 깎고 출가하면 되겠지만 이미 다 저질렀으면 어쩔 수가 없어. 부처님은 결혼도 하셨고 아들도 낳으셨고 얼마 안 가면은 참 왕이 될 그런 처지에서도 다 일도양단해서 끊어버리고 설산에 들어가서 참 기운 고행을 하시고 성불을 하시는 그런 모범도 보이시기는 했으나 내가 만약에 다 가정을 부리고 출가하란다면 당장 나한테 빗발치듯이 전화가 와가지고 야단이 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권고는 안 합니다. 인연이 도래해서 본인이 발심해서 출가한 거야 아무도 막지 못하는 것이고 발심 못한 사람이 내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괜히 내가 그런 말을 안 하지만은 뒤로 미루지 말라 이거다. 있는 그 자리에서 이먹고 밥 지으면서 이먹고 빨래하면서 이먹고 앉아서 이먹고 서서 이먹고 시장 보러 가면서 이먹고 봐가지고 오면서 이먹고 누워서도 이먹고 일체처 일체시 근심 걱정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먹고 이렇게 해서 그러한 생사의 바다 속에서 생각을 돌이켜서 이목구를 하면 그 속에서 해놓은 공부는 정말 생사를 이겨낼 수 있는 무서운 힘을 발휘한 것이다. 이것저것 다 끊고 조용한 데서 해버릇하고 고요한 데서 익힌 공부는 조금 시끄러우면 잘 안 되는데 시끄럽고 복잡한 속에서 익혀놓은 공부는 좀 어렵지. 어렵기야 어렵지만은 그 속에서 해놓은 공부는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을 받지 않게 되고 정말 힘있는 공부를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복과 해 겸해서 닦게 되고 오후 보림 공부까지 그 속에 다 포함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지켜서 그 상황 속에서 턱턱 챙겨나가라 이거. 그렇게 공부를 해놓으면 금생에 출가를 하든지 또는 출가 안 하더라도 선방에 나오시면 문제가 없고 또 금생에는 영영 그런 그게 되지 못하더라도 내생에는 정말 출가해서 오직 이 한 일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하에 또 태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생각 따라서 광음주 홍한 진백두로구나 나 백년몽이여 부유 일생사로구나 나 석화 광엄주요 홍한진백두다. 세월이 이 시간이 돌과 돌이 부딪힐 때 반짝하듯이 그렇게 빠르다고 말이에요. 붉은 소년 시절의 그 붉은 얼굴이 다 희깃희깃한 흰머리가 났어. 지금 이 자리에 젊으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머리가 허연 분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어느새 이렇게 흰머리가 나고 늙었는가 생각해보면 20살, 15살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언제 어떻게 지내간 줄 모르게 이렇게 늙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머리가 희고
연세가 많은 분뿐만이 아니라 아직은 머리가 희지 않고 검고 주름삼도 없고 젊은 분도 금방 휘어진다 그 말이거든. 인간은 백년몽이여 사람은 태어나서 이 빈부귀천과 흥망성쇠 속에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정치로 나간 사람, 경제계로 나간 사람, 학계로 나간 사람, 예술계로 나간 사람, 별별 참 직업을 가지고 각자 자기의 능력과 소질 따라서 참 피나는 노력을 하고 좀 잘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많이 살아봤자 100년 미만이요. 지내놓고 보면 하룻밤 꿈에 지내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하루살이 신세에 지내지 못해요. 돈 많다고 안 죽는 사람 못 봤고 권리가 많다고 해서 안 죽은 사람 못 봤어요. 다 지내놓고 보면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꿈 한 번 좋은 꿈을 꾸었거나 나쁜 꿈을 꾸었거나 꿈 한 번 꾸고 꿈 깨고 난 뒤끝에 지내지 못해요. 그러나 그런 허망한 몸뚱이, 허망한 인생이지만 정법을 믿고 열심히 한 생각 한 생각 돌이켜서 화두를 들고 정지는 사람은 전혀 인생을 헛산 사람이 아니야. 마지막 죽어갈 때에도 내가 참 마음껏 정진을 못한 것에 대한 후회는 있을지언정 인생을 헛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후회는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정진을 열심히 해서 죽음의 임종 직전에 이르러서도 더 몸은 괴롭겠지.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죽는다니까 숨도 가쁘고 가슴도 답답하고 나 그렇게 죽어보지 못해서 확실히 얼마만큼 괴로운가는 잘 모르겠는데 다 전생에 수백만 번 겪었지만은 전생사는 다 잊어버리거든. 그리고 다른 사람 죽은 것을 보면 정말 마지막 숨 몰았을 때는 옆에서 보기가 대단히 아니야. 푹 하면서 가래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말이야. 이렇게라고 했다, 누이라고 했다, 이렇게라고 했다, 누이라고 했다. 참 복을 많이 진 사람은 죽을 때 편안하게 미소를 짓고 지으면서 죽어간다는 말도 들었었고 저녁밥 잘 먹고도 자는 듯이 가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고 특히 요법을 한 사람은 죽을 때 아주 편안하게 죽는다니까 참 한번 먹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거기에다 묘요법까지 딱 해서 죽을 때 편안하게 화두를 탁 들고서 눈을 감을 수 있다면 참 다 조사열반을 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도 시간은 쉬지 않고 똑딱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화두를 탁 들고서 지금 산승의 말을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법회가 끝나고도 항상 그 마음으로 한 1초 1초를 지내가고 댁으로 돌아가시는 걸음걸음이 그렇게 사시고 댁에 가셔서도 그렇게 화두를 단속하고 사신다면 공부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몸뚱이를 들볶고 잠을 안 자고 먹을 것을 안 먹고 참 그렇게 막 들볶는 것으로서 정진을 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만큼 먹고 잘 만큼 자되 눈 떠 있을 때 화두를 야무지게 단속을 해야 하거든. 그렇다면 완력으로 우격다짐으로 의단을 그어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졸심법문을 자주 듣고 화두 하나만을 예법하게 단속할 줄 알면
누웠거나 앉았거나 무슨 상관이냐고 말이야. 소지를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화두 하나만 여보폭에 의단이 동로오도록 잡들이 해나가면 뭐 시간이 간 것을 뭐 두려울 것이 있으며 늙어가는 것을 또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말이야. 두려워한다고 안 느꼈습니까? 이제 가을도 다 가고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름남짓 지내가면 또 겨울 결제, 겨울 안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에 모이신 사부대중도 어느 선방에 가서 방부를 드리든지 항상 졸심의 법문을 잊지 말고 협업하게 정진을 하시기를 당부를 합니다.